자,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구절은 1000번째 기도를 매일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이 구절을 매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곧 우리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을 놓고 이 구절을 붙잡고 오랫동안 저희가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승리하는 교회 7장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승리하는 교회 이 7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 구절 1장 17절이 핵심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 특별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말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보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난 부모,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흙수저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의 신분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금수저이고 또 금수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금수저도 우리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수저다. 자, 이렇게 믿습니다. 자, 해김 목사님에 의하면 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유산은, 자,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어떤 유산을 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태생적으로 금수저인데 본인이 금수저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본인은 흙수저라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보내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반드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을 바울 사도가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행하신 완전한 승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승리한 승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권세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승리한 교회 7장 앞부분에 보면요, 해김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적고 있는데 1950년부터 1959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8번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1시간 30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기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눴던 그 만남에서 주님이 해김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사단에 대한 권세가 있다. 내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해김 목사님은 그 만남에서 본인이 듣고 또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 자들은 그동안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이해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패배한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미 권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보고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자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귀신의 세력과 악한 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귀신과 악한 영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악한 영들이 모두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악한 영들은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구약 시대에 악한 영들을 쫓아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그렇고 그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의 저런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의아함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조차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 위에 있는 승리자임을 그들이 대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마귀를 만난 기록이,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렵게 인도 안 하신다. 어려운 길로 인도 안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쉽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자체가 항상 우리 인간의 눈에, 세상적으로 우리 눈에 평안하고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사실을 실제로 보면요, 언제 우리가 성장하느냐, 언제 우리가 성숙해지냐 하면 평안하고 순탄할 때가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려운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은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악한 영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사단에게 대하여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제가 쉽게 풀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래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영에, 자, 우리 생각이 있어요. 육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의 영의 파트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죽어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 딸 낳고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는 겁니까? 예,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자, 이건 다 알죠. 한번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적으로 반드시 죽어서 그 육신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첫째 영적인 죽음, 둘째 육신적인 죽음. 자, 마지막으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자,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죽음은 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죠.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계속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지옥에 갈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지옥이 더 이상 사단의 통치 구역이 아닌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나는 여기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이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우리가 읽은 2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단의 통치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죽음 후에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자, 개역 개정과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사단의 계급이에요. 사단의 이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옛날 고대 전쟁 영화 같은 거,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시대를 이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을 보면요, 한 왕이 다른 왕과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한 왕은 자기가 사로잡은 포로된 왕과 그 중요한 포로들을 끌고 와서 승리의 기념품으로 자기 도시에 행렬을 시킵니다. 행진을 시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패배한 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많은 구경꾼들, 자기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지옥에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단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단은 자신이 영원히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이 사단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마 정말 거대한 파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단은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해왔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허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한 방에 역사의 게임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성숙한 자들과 말한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폐위된 권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숨겨졌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6절을 보면 지혜가 성숙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가 성숙한 자일까요? 자,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폐위되었고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의 지혜는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지혜를 멸하시고 결국 어떻게 역사를 이끄셨는가?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천상 천하의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도록 그렇게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 똑같은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승리자의 걸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